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느끼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뭐 간단하게 난 하루에 15시간 죽어라 일하면서 원룸에서 지내는데 누군 수백억짜리 초호화 집에 사는 것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성 친구도 없는데 누군 연예인급 외모의 애인과 있는 모습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며 슈퍼카를 모는 또래를 볼 때, 호텔에서 고가의 외식을 즐기는 사람을 대할 때처럼 대부분 의식주로 인해 이러한 상박이 드는 경우가 많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단순하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과다한 신경을 쓰다 보니 비교 우위를 위해 뒤처진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성형을 통해 어떻게든 만족감을 느끼려는 강박증 등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종의 정신병이죠. 문제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도록 자신을 방치한 자들이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다이어트를 원하면 야식부터 줄여야 하듯이 흔히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판타지적인 이야기 등에 심취해서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있기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현실의 자신을 보며 실망을 하게 되고 상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상박은 특히나 교회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음으로 생긴 분노, 직분으로 인한 권위의식, 하다못해 성가대에서 누가 나보다 더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의 노력과 재능은 과소평가된다는 인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 온유, 겸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 갈등, 위선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을 머리에 둔 자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랑과 용서를 같이 실천하며 말씀에 따라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나누자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고 사랑하는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과연 이런 되지도 않을 상박에 시달릴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소 닭보듯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더욱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걸 모르기도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게다가 모시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죠. 이런 일은 교회만 댕기지 성경만 읽지 어거지로 기도나 하지 정작 그분을 사랑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밭의 보화가 기억납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보화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욕심이,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내 감성과 감정이 더 중요하니 늘 말씀과 하나님이 뒷전일 수밖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진흙탕에 스스로 빠져 첨벙거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댕기면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 세상에서 이미 온갖 사람 다 쫓아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에까지 와서 여기저기 떠벌리며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찾아 수다나 떨며 험담이나 하며 공감이나 받고 위로나 받아 먹으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일단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지부터 점검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박은 나의 가치를 성취, 지위, 소유, 외모를 통해 정하려고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일로 상박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뿌리를 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족과 감사가 없는 자,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탐욕의 결과이고 끝없는 갈망의 표현이죠. 가인과 아벨에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는 비통함과 분노로 그의 일상을 소모하게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박이 불순종, 관계단절, 영적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예가 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는 이보다 더 심한 부의 불균형, 외모, 사회적 지위, 카리스마적 성격, 지적 능력, 재능의 격차, 교육 환경, 가족 배경, 연령과 성별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익힌 습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 몰라도 교회에 모인 목적이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박은 다른 사람의 도전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비교하며 출발부터 다르다는 이유를 대며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는가라는 자학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공 기회를 빼앗긴 듯 과대망상을 하며 나의 기회가 위축되거나 위협을 받는다는 착각으로 이어지는 등 그 끝을 알 수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발전과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섭섭해서, 삐져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박이 과연 없었을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교회의 관리 부재도 있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가치를 타인이 성공과 비교하며 정하려는 잘못은 스스로 바꾸기 전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성취감에 만족하는 대신 이것을 자랑의 구실로 삼으면서 자신보다 더 가진 자의 성공과 비교하며 그것은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열등감은 사실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상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박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섬기는데 벽을 만든다는 인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를 허물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어려운 답,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마치 별책 부록이나 방과 후 수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여겨 이러한 것 대신 각자의 생업, 그것이 주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소규의 경을 읽는 모습으로 흐리멍텅하게 흘러가곤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상박은 서로 사랑하라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려 든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가장 반대되는 일이 바로 회개를 통한 자기 비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내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평생을 두고 하는 죄에 대한 회개, 과연 이것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든다거나 하나님의 의롭다 직접 칭하신 자로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가는 스스로 알 것입니다. 독약은 내가 먹고서는 남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정체성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나에 대한 관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이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말씀 밖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성공을 갈망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냥 실족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검증이나 인정, 잘못된 가치관을 접하게 되면 타락과 타협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삶의 죄를 불러들이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인 사랑에서 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온전한 양육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키는 힘을 약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죄와 악한 것에게 삼켜진 모습, 그래서 결국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모습이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도 믿음의 성장은 고사하고 끝없는 남과의 비교로 절대 가시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 다른 남편은, 아내는 이러더라 저러더라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 과연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러한 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말씀에 반대하는 죄를 부르는 것이며, 내가 오직 주를 높이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 오감에 이끌려 감정이 널뛰도록 방치하지 않게 스스로를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위임하고 일임을 해서 될 성질이 아니란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문제들인데 포도나무에 붙여달라는 부탁과도 같기 때문이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거하게 해주겠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주님의 안에 있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면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열매도 내 욕심의 열매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잘 생각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비교와 자랑,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 정욕이 불탈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하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읽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읽고 듣고 안 것을 내 삶에 내가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젖먹이로 떠먹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차려진 것, 내가 직접 떠먹는 수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그만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해야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반대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토를 달아 이해하려고 드는 잘못에 세상 것까지 덕지덕지 붙여 사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상박의 노예로 살며 여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는 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시기적절한 말씀이라 그렇겠죠. 그렇게 깨어져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로 인해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